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춤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며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영과 육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심령들과 나오지는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승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박찬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폭염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저지른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삼복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주님께 저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회 학교가 주의 은혜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여지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8월 중순에 있을 청소년 2부와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여름철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역자님과 교사들, 그리고 힘써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맺는 귀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녹음은 짙고 짙어 산속에 깊은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충실한 하루를 만들어내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어김없이 해내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남은 5개월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만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사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심령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옥도에 뿌린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기악부와 성가대에 같이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 7장입니다. 요한복음 제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6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곡을 저는 5년 전인가 독일 할아버지가 혼자 피아노 치시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을 녹화한 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고 그때 제 휴대폰에다가 그 동영상을 남겨놨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혼자 피아노를 치시면서 독일말로 부르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다 그냥 감동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들으면서 참 은혜롭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젊은 신학자로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독일의 나치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본회퍼가 가사를 기록한 것을 곡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해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덥죠? 어제 동두천은 38도를 넘었고 서울도 36도를 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최고 더운 날씨였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 시간대도 보니까 30도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까지 거의 27도 이하로 내려가지를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열대야가 아니라 초열대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온으로만 보면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다른 태풍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나 태풍의 크기를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없이 교만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초, 중, 고등학교가 방학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된 것 같습니다. 본래 학교의 방학이라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가정이나 자연에서의 연장된 학습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래 방학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보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교실에서의 수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에는 에어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난로 하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방학은 시기적으로 좀 늦기는 했지만 농번기 일손을 돕는다는 면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 냉난방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무더위나 추위도 문제지만 등하교 하는 동안의 무더위와 추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여름에는 교회 오시기가 더워서 좀 곤혹스럽지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교인 전체 수련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언제 있었어요? 주로 한여름, 여름 방학 때잖아요. 또 한겨울에도 겨울 수련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태국이나 영국에서 진행되던 목회자 성회가 벌써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식으로 부흥회라 부르던 그런 집회가 없어진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현지 교인들은
뭐 부흥회라는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목회자들을 위한 성회를 시작하면서 영국 현지인들을 위한 연합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영국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다행스럽게 그 지역 연합 집회가 시작이 되어서 몇 년 계속했는데 지역 연합 집회를 주관하시던 감리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면서 지역 연합 집회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영국 교인들이 또 집회 안 하니까 또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이 그 주관되는 그 집회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 30년 전만 해도 여름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 교회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김영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자성에 참석하는 것이 여름에 제일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름 휴가를 사명자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맞추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이던 시절에는 여름성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냉방시설이 안 된 시외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서 집회에 참여하는데 집회 장소에 가도 에어컨 시설이 안 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만 의지해서 빽빽하게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만 들어도 덥다고 난리 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본당에 에어컨 고장난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에어컨이 위에 달린 게 본당에 총 7개, 방송실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개 아니면 2개가 고장났던 것 같은데 저거를 한두 개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AS 업체 그러니까 LG에서 나와가지고 저거 2개만 갈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설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을 알아봤더니 이거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데 한 주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저거 2개 고장난 상태로 나머지는 에어컨 돌아가는 거하고 에어컨 하나도 없이 한 주간 지내는 거하고 어때요? 하나도 없이 한 주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용량은 좀 딸려도 2개 없이 나머지만 가지고 한여름은 지내자. 그래서 전체 교체 공사는 한여름 지나간 다음에 하자. 그랬더니 2개 고장 나는 바람에 용량이 딸려가지고 전부 더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전부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찜통더위 때문에 몇 주간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그런 더위를 못 견디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땀 뻘뻘 흘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냉난방 시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름에 더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회 참석을 해서 평소보다는 좀 덥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집회 참석하면 오래 그러려니 그렇게 견디고 버텨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무더위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견뎠는데 요즘도 견뎌라 이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주일 전에 한여름 날씨 때문에 좀 꿉꿉하고 찝찝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과 함께 날씨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 때문에도 대단히 꿉꿉하고 찝찝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좀 찝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께 밤에 자다가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잠을 설쳤습니다. 다른 아무 증상은 없는데 목이 따가워서 어제도 하루 종일 목이 좀 찜찜했습니다. 혼자 지나면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야 돼서 코로나 검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날씨가 사람을 좀 힘들게 하네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도 없는데, 여름 감기는 누구도 안 한다고요? 개도 안 한다는데.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에어컨이 없는 시절에 생긴 말입니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도 밖에서만 사는 개도 여름에는 감기 잘 안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름 감기가 드물었는데, 요즘은 여름에 감기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에 에어컨 감기 조심하시고, 또 반대로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27도가 넘는 기온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본당 예배실은 좀 시원해요. 어때요? 세게 틀면 또 춥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곤란하기도 한데,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구역 예배 같은 것은 방학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신앙 생명을 공급받는 필수적인 예배 같은 것은 방학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낮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명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물, 육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을 축이는, 먹는 물로 말한다면 좋은 생수는 1년 내내 거의 그 온도의 변화가 없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여름에는 손발이 찰 정도로 시원함을 느끼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 흐르는 계곡에는 여름에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계곡에 있다.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바람을 조금 느낄 수도 있고 물의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은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더운데 생각만 한다고 그렇게 시원해지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좀 다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에 따라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똑같은 시간을 기다려도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느낌이 다르고 또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의 길이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처럼 한 시간도 지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삼촌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14년을 며칠같이 보낸 것이 야곱의 생활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공부하는 시간, 뭐 회사 업무 시간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잘 가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예배 시간이 우리 젊은이들 게임하는 시간만큼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육적인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요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간식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잘 냉장된 생수병을 갖다 놓으면 그 어떤 간식보다 인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생수병을 많이 갖다 놓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뭐 물 공급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그 의미를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은 시원해진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원함이라는 이 단어의 사용은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이 뜨거운 목욕탕 물 속에 들어가서 어떻다고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큰하고도 뜨거운 국물, 찌개 같은 것을 먹으면서 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좀 더 나가면 뜨거운 복날 더위 속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삼계탕 국물을 마시면서 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외국 사람들에게 번역을 해가지고 통역을 하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곤란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느냐? 39절 다시 보시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시원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시원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원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찜통더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찬송을 불렀고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은혜 받은 그 시원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시원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알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세속적인 것으로는 느낄 수 없는 시원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햇볕과 기온 속에서 살아가는 성경 무대의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더위를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시원함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때로 지쳐갈 때가 있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시원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시원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생수라는 말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파는 사람들은 생수라고 말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물, 생수라는 것, 영국식 영어로는 living water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살아있는 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도 종종 나옵니다. 이 돌과 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물건, 생명력 없는 물건,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무생물이 뭐냐? 생명력이 없는 물건, 그 대표가 뭐냐면 물, 돌, 흙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은 세상 업체에서 물을 팔면서 생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생수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풍성한 생명력이 공급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원함을 느끼며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이 밤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접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소득의 11조를 올리며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시되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과 같은 코로나 상황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과 함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업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보장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모든 권속들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일부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따로 모여 예배하고 있을 텐데
오늘로 청소년 1부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2부는 8월 14일과 15일에 우리 용천노회가 주최하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 행사를 하게 되고, 청년부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년의 자체 행사이기는 하지만 장소를 속초 갈릴리 교회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다른 교회를 빌려서 하는 행사는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여러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청소년 2부와 청년부 행사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름 행사를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